안녕하세요. 윤화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공부 6번째 시간 마지막인데요. 요나서 4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앞선 3장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다시 받은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예언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왕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회개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요나서 3장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의지를 철회하시고 니느웨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지요. 이어지는 이 4장에서는 요나가 이러한 결과를 보고 4장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지요. 선지자가 해야 될 일,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행한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요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고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의 행사 자체가 싫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자기 눈앞에 박넝쿨은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요나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는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과 뜻과 목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지요. 창조자요 만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를 좁디 좁은 우리의 틀 속에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우리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나가 그토록 싫어했던 이방민족 아수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요나처럼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물질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민족의 원수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불같이 화를 내며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꼴을 보느니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요새 애들 말로 선 넘는다라는 표현이 있던데 지금 요나가 선을 넘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고집하는 겁니다. 요나는 배타적인 선민의식과 그릇된 구원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까지 주장하며 고집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생각은 비단 요나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요나는
이것에 근거해서 자기 정당을 주장했으며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나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특별히 구별했다는 사실만이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들만 구원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온 백성을, 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고 또 만민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라고 하셨죠.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기들만 특별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거를 마치 절대 진리처럼 고수하여 하나님 뜻을 역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착각, 자신들이 만든 선입견을 마치 진리처럼 여겨서 니느웨 안에 있는 수십만의 생명이 몰살되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당착과 종교적 편견은 역사를 통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종교 이름을 빌려서 진리라는 명목으로 악행을 자행한 일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이지요.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이유로 온갖 약탈과 살상이 저질러졌고 종교 장사꾼들만 배를 불리는 그런 탐욕의 만행이 저질렀습니다. 중세 마녀 사냥 역시 여기 해당됩니다. 교회 이름으로 이단을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무죄한 여인들을 마녀로 지목하여 학살하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나치가 저질렀던 유대인 학살은 또 어떻습니까? 인간이 어쩌면 이럴 수 있나 할 정도로 끔찍한 범죄 행위였지만 정작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은 떳떳하게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릇된 것을 맹신하고 고집하면 인간은 추하고 비참한 일도 쉽게 저지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요나를 가르치십니까? 앞서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서 불순종한 요나를 강압적으로 인도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보다 부드럽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통하여 깨우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거주하는 초막 옆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근데 이 박넝쿨이 하룻밤에 자라서 요나를 가리게 할 정도로 크게 자라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자연의 현상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신 것이 맞지요.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다음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뭡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다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넝쿨이 꽤나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나마 저한테 있던 자그마한 위안, 자그마한 이 그늘 마저도 이렇게 뺏어 가실 수가 있는 겁니까? 그냥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기도 싫습니다. 참 미성숙한 신앙인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나의 말 중에는 불평과 원망만 있을 뿐 1절 감사의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성내는 게 어찌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정말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찌 보면 이 요나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10절과 11절에서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요나서의 궁극적인 주제는 우리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좁은 틀로 그리고 나의 선입관으로는 하나님은 여기까지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 사람 정도면 구원하실 거야. 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범위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특별히 죄인이자 원수인 이 니느웨 사람들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단정했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아닌 육축, 동물과 식물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과 구원의 1차적인 대상은 그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독선과 고집 가운데 있었던 요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그 사랑과 구원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며 때로는 풍랑을 통해, 때로는 물고기를 통해, 때로는 박넝쿨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제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교훈들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진정한 회개와 순종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등 참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메시지와 주제들이 저 멀리 니느웨 사람들을 향했던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요나 자기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들이
나의 삶 속에서 해석되고 적용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